복음의 신조 제1장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증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는 지식을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조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 즉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탁월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성에 동참하지 못한 자,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타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회복된 상태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우리가 단지 마이너스에서 제로 상태가 된 것을 넘어 플러스 상태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기능하며 자연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3차원의 법칙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법칙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세상의 법보다 우위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이지만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칙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현상과 육신의 오감을 따라 살기를 선택한다면 경계가 안 좋으면 어렵고, 독감 처리되면 감기에 걸리는 등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 왕국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 기능하기로 결단할 때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들은 삼켜지고 세상의 시각으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를 모르는 영적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육신의 영역에서 기도하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영적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성숙한 위치에 서서 믿음으로 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나님 왕국의 법칙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서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하늘나라, 헤븐만을 가리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고생하며 살더라도 천국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감사하자라는 식의 내세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불렀던 찬송가 가사만 보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온전한 계시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야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순간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의 원리를 가운데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생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던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 방식과 왕국의 원리 그대로 다만 육체만 벗고 사는 집을 옮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스스로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예수님은 그의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이 영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분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나가셨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으라고 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해서 또는 로마 군병들이 매달아 죽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나 질병이나 어둠도 그것을 상하게 하거나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선교지의 목회자 훈련소에서 현지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이와 같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또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답을 방금 전에 나누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사상이 되다시피 그렇게 배워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계시를 향해 열린 심령을 유지하고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진리라고 판명되면 그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고정관념이 단번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옛생각을 무너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격을 가해야 합니다.
그 포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 때 모든 전력을 모아 적의 핵심 기지에 집중 포격을 가하듯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잘못된 생각을 발견했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집중 포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사역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던 거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와는 일치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떻게 기능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가진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참으로 그분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신성모독이라 정죄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과 친족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의 자녀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미 이루신 일을 당신의 삶에 실제로 불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조의 생명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써 그분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 정복하고 다스리며 왕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십니다. 고백.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신성한 상품에 참여한 자로서 합당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을 때 다만 이후에 육체만 벗고 사는 집을 옮기는 것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그 영생 안에 살고 있고 그것을 누릴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샬롬.